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넘어짐과 회복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격언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 우리의 삶에 많은 실패와 넘어짐이 있지만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과 소망을 주는 격언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안에서도 우리에게 이 같은 말씀을 해주시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넘어짐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잠언 24장 16절 말씀에 이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잠언 24장 16절 말씀에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의인은요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의 실패와 우리의 인생에 있어 실수로 말미암아 찾아온 어려움들을 우리는 그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자주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넘어짐으로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회복의 말씀에 대하여서 함께 나누면서 그래도 실패와 실수로 넘어짐이 우리 인생의 결코 끝이 아니라는 이 말씀을 오늘 확인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신 후에 들려주신 말씀인데 그 들려주신 말씀은 이제는 그들에게 경고의 말씀과 더불어서 그 경고에 대한 베드로의 반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본문 아닙니까?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고냐?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다 흩어질 것이다. 예수님의 마음이 그들이 그렇게 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그분의 마음이 어땠을까? 참 마음이 아프셨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은 드나 그분의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어요. 자신의 제자들이 다 버리고 다 흩어질 것을 아시고 계신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이 어떠했는가 우린 다 헤아릴 수가 없지요. 27절에 바로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같이 합독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기록된 바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인용하셨다라는 것이지요. 구약의 스가랴서 13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진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서 목자는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시고 또한 양들은 제자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죽음의 순간,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그 순간에 반대로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다 뿔뿔이 흩어질 것이라는 이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제자들이 얼마나 연약한지, 그리고 결국 그 넘어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인간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분을 멀리하고 그분을 떠나갈 때가 참 많아요. 우리도 제자들처럼 때론 삶의 위기가 찾아올 때 믿음이 단단해질 때도 있으나 그 반대의 현상으로 믿음을 잃고 하나님을 떠나는 연약한 모습이 내 모습으로 마주하게 되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배신하기도 하면서 빠이빠이 하면서 떠나버리는 그런 모습도 봅니다. 우리는 모두가 인간이기에 이렇게 연약하고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실수하고 때로는 실패를 직면하면서 넘어질 때도 너무도 많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믿음에서 자주 넘어지는 그런 내 모습을 마주 대할 때 다시금 눈물을 흘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때 저에게 그런 모습이 있어서 기도할 때마다 불렀던 찬송이 있습니다. 복음성가인데요, 주는 완전합니다라는 찬송을 부르면서 그 연약한 내 모습, 넘어진 내 모습을 마주대하면서 이 찬양을 기도에 앞서 드리면서 한없이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찬양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내 자신이 삶 속에서 실수하고 실패를 직면하면서 믿음에서 넘어질 때, 그런 내 자신을 마주대할 때, 때로는 도망가고 싶은 현장, 벗어나고 싶은 그 모든 짐, 그 순간에 이 찬양을 올리면서 큰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어찌 이렇게 내 마음을 대변해 주는 듯한지, 어찌 내 상황을 이렇게 잘 아는 노랫말인지. 그래요. 제자들이 다 버릴 것을 아셨던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얼마나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다 흩어지게 될 당신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며 얼마나 안타깝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믿음에서 넘어지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누구보다도 가슴 아파하셨을 우리 예수님, 그 제자들의 모습 보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그 마음 쓸어내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숱하게 넘어지는 그 순간, 그 안타까운 눈으로 나를 보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시선이 오늘 여러분들이 느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는 넘어지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요, 넘어지고 나서 누가 나 좀 안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길을 가다가 돌부리에다 걸려갖고 넘어지면 아픈 것보다 주변의 사람들이 보는 것으로 인해서 창피할까봐 주변을 살피고 후딱 일어나잖아요. 그러듯이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는 넘어지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넘어지는 걸 누군가는 보지 못하게 해주세요. 너무 창피해요. 그렇게 기도하더래요. 우리 인생에서 때론 돌부리에 걸려서 그렇게 넘어질 때 사람들은 안 봤으면 좋겠어. 때론 자존심도 상하고 때론 창피하기도 하고. 근데 한 분만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에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을 때 예수님은 나를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부축하여 일으켜 주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필요 없습니다. 사람들의 위로한다 합시고 어줍지 않은 동정은 우리에겐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봐주시면 됩니다. 그분의 긍휼과 그분의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일으켜주는 역사가 나타나는 분명한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청년이 또 목사님을 찾아와서 고민을 털어놓더래요. 목사님, 저는 맨날 이렇게 넘어져요. 제 믿음과 신앙이 너무 약한가 봐요. 어쩌죠? 목사님이 빙그레 웃으시면서 그렇게 넘어졌는데 지금 일어서 있네? 괜찮아. 수도 없이 넘어졌지만 수도 없이 넘어지고 있으나 지금 우리가 또다시 일어서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매번 일어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은, 그래서 넘어짐은 그게 우리의 약점도 되기는 하나 그 약점은 우리에게 약이 됩니다. 어떻게요? 나의 그 연약함과 넘어짐을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분의 간구함으로, 그분에게 간구함으로 그분의 도움을 찾는, 그분과 가까이 나아가는, 그리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넘어짐이 약점으로 보이기는 하나 결코 약점이 아니라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한계를 알기에, 우리의 능력으로는 극복할 수 없음을 알기에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그 기회를 제공해 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약할 때 그때에 강한 것이다. 그는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맞아요. 성도는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약할 때 그때의 강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강함은 내 힘으로의 강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으키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힘으로 강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로 우리는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으로 읽으며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요. 예수님이 너희들 다 나를 버릴 거야. 그리고 다 흩어질 거야. 이렇게 경고하심에 그가 즉각적으로 반응하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결코 안 버립니다. 나는 결코 그렇게 안 할 것입니다. 아주 자신감 있게 예수님 앞에 그리고 다른 제자들 앞에 선언하고 있음을 보게 되지요. 베드로는 자신감으로 자신만은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다짐하면서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요, 신앙 안에서 보면 제일 먼저 도망가. 제일 먼저 도망가요. 베드로의 이 지나친 자신감, 그 자만심에 예수님께서 재차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다. 그랬더니 다시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더욱 강하게 예수님 앞에 다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의 그 호기 좋은 자신감 본 제자들도 우리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라고 동일하게 말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너무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날 밤 그 새벽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다른 제자들은 그냥 도망가 흩어졌으나 이 사람은 지 입으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을 한 것을 여러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의 자만심이 어떠한 결과를 낳게 되는지 신앙 안에서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베드로는 사람입니다. 사람이기에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는요, 믿음도 흔들리는 저와 여러분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는 결코 안 떠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한 사람이 제일 먼저 도망가고 제일 먼저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중에 결코 자만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나는 결코 안 그런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그렇게 해요. 나는 결코 도망가지 않는다. 그렇게 말한 사람이 제일 먼저 도망가요. 우리는 신앙 안에서 내 자신을 과신하지도 또한 영적으로 교만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자만과 그 자만은, 그 교만은 우리를 방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말씀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항상 넘어질까 조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안에서 교만으로 인하여 넘어진 실패한 인생들, 실패한 인물들을 우리가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그 교만 때문에 하나님께 죄를 지고 결국 패망을 경험한 많은 인물들을 우리 안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성경 안에 소개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두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요, 왕이 되기 전까지는 얼마나 겸손했는 줄 아셔요? 그런데 왕이 된 후부터 그가 교만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이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아말렉 민족을 진멸하라는 그 명령 앞에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이신데 보니까 너무 아까워. 조금 이런 것은 좀 챙겨놓아야 되겠다 싶은 자기의 생각이 개입이 되었어. 하나님께서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진멸하라고 명령하셨던 그 명령을 어기고 좋은 것은 빼앗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자기가 전쟁에서 승리하였다고 하여 그 승리감에 도취돼 가지고 기념비를 세웁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기로 결정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게 사무엘상 15장에 나와 있는 말씀 아닙니까?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 왕이에요.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왕인 그 사람입니다. 그 바벨론이 느부갓네살 시대에 크게 번성하였고 대제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모든 영광을 자기에게 돌렸습니다. 교만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근데 결국 그 교만이 그를 심판으로 이끄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서 4장에 보면 그 느부갓네살의 자신의 권력과 업적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 상실증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의 기억을 다 뺏어가 버려요. 그래서 그가 짐승처럼 한날에 짐승처럼 돼버려서 몇 년 동안을 짐승들과 함께 살면서 풀을 뜯어 먹는 그런 일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한 기한이 끝나니까 그때서 정신이 돌아오고 그때서야 자기가 이 모든 제국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셨구나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달아요. 교만의 대표적인 인물 두 사람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교만과 자만의 대표적인 사건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더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벨탑 사건이에요. 이 바벨탑 사건은요, 인간의 교만과 자만을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창세기 11장에 사람들이 보니까요, 하늘을 닿는 탑을 쌓아 우리의 이름을 높이자. 이 기치 아래 온 사람이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이게 사람의 죄성이고 사람의 본성입니다. 높아지고 싶어하는 마음과 자기 이름을 알리려고 하는 사람의 욕망, 그 죄성이 그대로 나타난 사건이 바로 이 바벨탑 사건이고, 그 말미암아 나타내는 것이 바로 교만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어져서 이제는 다시 함께할 수 없게끔 하시지 않았습니까? 교만은요, 자만심은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 중에 하나입니다.
교만, 자만은 자기를 높이는 겁니다. 자기 뜻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나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예수님이 회복의 약속을 해주셔요. 28절 말씀을 확인하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후, 즉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지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부활하시고 갈릴리로 먼저 가셨을까요? 이 갈릴리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을 복음의 사역을 시작한 곳이에요. 제자들을 불렀던 곳이 바로 이 갈릴리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다시 갈릴리로 먼저 가셔서 그들을 다시 거기서 만나겠다는 것은 시작했던 곳에서 다시 시작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시작했던 그곳에서 무너졌던 이들의 신앙과 믿음을 다시금 세워서 그 시작했던 곳에서 다시 시작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시작했던 곳에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시작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 인생에 신앙의 넘어짐은 좀 있었으나 그 넘어짐을 탓하시지 아니하시는 주님께서 내 손을 다시 일으켜 주셔서 주님을 만났던 그 첫 기쁨을 다시금 회복시켜서 하나님과의 영원한 동행의 삶을 여러분들에게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넘어진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좀 실수하여서 하나님을 떠날 때도 있었으나 그러나 그분은 여러분들을 늘 지켜보고 계셨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셨고 여러분들에게 회복의 기회를 다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삶의 무너진 자리에서 우리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그분을 만납시다. 그런 무너졌던 그 자리에서 그 모든 것이 헤쳐지고 다시 새롭게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갈릴리에서 다시 시작하십시다. 예수님을 만났던, 나를 부르셨던 그곳에서 우리 다시 그분의 부름에 반응하면서 다시 시작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